함이니라. 아멘. 사순절의 반면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온교회에 처음 와서 기도하는 중에 성지순례를 갈 계획을 갖고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지금 아마 요 절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례받을 사람을 앞두고 그들에게 또 기도를 더 열심히 할 걸 부탁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 요단 강물에 가서 물도 받아오고 또 포도주도 가나 혼인집에 파는 포도주를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세례 예식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내가 문중경 전도사 그 순교지를 한번 가자. 그래서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먼 거리이기 때문에 1박 2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념관하고 좀 그 소학도라고 하는 또 섬으로 가면은 12사도의 집을 이렇게 그 임 목사님이라는 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워졌는데 그것을 다녀오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수첩이 지금 있습니다. 가끔 그 수첩을 살펴보기도 하는데 그 수첩에 보니까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그 글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 반면교사는 지나간 여러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되풀이하지 아니할 것, 되풀이하지 아니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잘 살펴서 그 다음에는 그런 실수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단어가 반면교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내고 있는데 제가 반면교사의 선교사가 하신 글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에 행사했던 그 종려나무를 그 다음 해에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 그걸 다 태워서 재를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지난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했는가, 사순절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해 사순절을 내가 어떻게 지냈을까? 지난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현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짬짬이 돌아보게 되고 지난 주간에는 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우리 이제 성강회가 모였는데 그 교회를 가보면서 이제 많은 것을 또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장로님이 되셨고, 큰사님이 되셨고, 뭐 그런 분들,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분들은 거의 많이 거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분들, 그때 그렇게 하더니만은 저분이 큰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구나. 참 이런 반면교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볼 때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되고, 어제는 이제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딸이 또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오는 가정에 오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을 이제 여러 분 만났죠. 우리 청년들,
우리 커밍데이 할 때 그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제가 또 알아보지 못할 분들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문고리를 잡고 기도를 하고 가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참, 우리 교회 비밀번호라도 가르쳐 줘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식장에서 하고 나서 아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또 만나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분한테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깨달아지는 은혜, 또 그에 대한 교훈, 우리가 교훈을 알고 듣고 깨닫고 그냥만 있으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걸 반면 교사 삼아 가지고 뭔가가 새로운 어떤 노력을 할 때 나의 신앙은 발전하고 성장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아마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사자성어 중에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타산지석. 하자는 것이라도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 자신하고 상관은 없지만은 그런 것들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훗날에 나도 그 상에 처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에 대한 관심, 또 그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며 기도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 또 박수받고 축하받을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의료 사태가 생겨서 국가가 많이 어렵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결신문에는 이런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린다는 전설의 명의가 계신데 따라합시다. 전설의 명의. 전설의 명의. 전설의 명의는 죽은 자도 살린다. 의사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살리는 의사, 참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망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들, 그냥 놔두면 사망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멸망길로 가는 그들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 도움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가장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이 우리 사순절 기간이고, 다른 사람은 그만두더라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이 사순절 기간은 그 렌트라는 말은 봄의 계절, 봄을 의미하고 있는데 봄은 어떤 겁니까? 죽은 것 같은 돼지의 싹이 돋고 어떻습니까? 생명이 솟생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란 전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 계란 속에서 새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 걸 해서 한때는 우리가 이제 씨앗을 뿌려가지고 씨앗이 그에 맞춰서 싹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걸 또 누가 만드셔서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아무튼 달걀 전도는 이제 그런 계란 전도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명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그 명의가 고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어떻습니까?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눈먼자 눈뜨게 하시고 안전면을 키우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주님이시지만은 지금 제들과 함께 지금 사순절 기간을 이제 지내고 있는 다음 11장에 가면 이제 어떻습니까?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정에 그 문턱에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죽은 자를 살린다는 전설의 그 명의가 고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전에 이렇게 많이 오시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사, 세계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오더라도 은혜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은혜 받지 못할 자들도 있죠. 병원에 가지만은 살리는 치료받고 나오는 분도 많지만은 죽는 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명의가 6가지가 있는 첫째로는 스스로 교만하여 의원이 가르치는 이치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아나무인으로 하는 자라는 겁니다. 요새 보니까 운전도 아나무인으로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로 이 사순절 기간에 종려나무 가지 작년의 거를 태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며 이렇게 바르면서 이렇게 지난해 종려주의를 맞이했을 때 하고 그리고 오늘의 내가 맞이하는 자세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종려주의를 맞이한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힘들고 어렵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말로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회개란 말은 죄를 뒤집어 쓴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상황에서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왔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농사 짓는 사람은 그 재와 흙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어요. 그곳에 씨앗을 뿌리면 그곳에서 싹이 나서 정말로 잘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 어느 집사님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나 같은 쌍년, 응? 나를 사랑해 주셨어. 회개하고 기도하는 때가 이때거든요. 여러분 아마 캐톨릭 천주교 교회 가보신 분 계세요? 천주교 가족들 중에 천주교에 가봤습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요 그 성수라는 곳에 물을 찍어갖고 이렇게 십자가를 그립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요. 또 그 사람들 뭐 어떠니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하면 십자가를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렌트 기간에는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쓰면서 죄에 물을 묻혀갖고 십자가를 그리면서 지나간 나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사실 회개라는 것이 뭐 우리가 미리 회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나간 이런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느끼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매주 올 때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랬어 그 부분에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 내가 어리석었어 무지했어 게을렸어 불순종했어 의사 말을 안 듣는 아나무인이고 두 번째로는 몸을 하자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자란. 자, 몸을 우리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몸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제가 이제 그 학생부를 이제 지도할 때에 성교사님 오셔갖고 청바지 입고 오는 학생들은 다 다음 주는 청바지를 벗고 오라고.
다른 옷을 입고 오라.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청바지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아무 데나 앉고, 청바지가 참 좋아요. 그렇게 하기. 함부로 몸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뭐 지금 자유롭게 여러분 의상을 하지만 우리 때는 뭐 정장을 입고 교회 와야 되잖아요. 교회 올 때 다 신발을 벗고 성전에 다 그랬어요. 강담도 지금도 뭐 신고 올라오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 2월 14일이 제2의 수요일이라 해서 수요일을 맞이하는데, 자, 나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잘못된 길은 가지 않았는가? 오만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길을 갖고 다른 어떤 삶을 살지 않았느냐? 또 불순종, 게으름, 탐욕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죄를 바르면서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마가복음 10장에는 그 이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다른 분이 질문이 있었고, 어린이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2주 이틀 거쳐서 그런 말씀 하셨죠.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장을 가보면서, 야, 참 감사할 일이다. 어머니가 그때 그 장소에서 결혼을 했는데, 또 그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가 결혼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이제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방송에도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같이 또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하신 말,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혼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뭐 젊은이들은 한 뭐 70%까지 이혼을 한다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들었어요. 50% 이상이 이혼을 한다는 거죠. 저출산으로 해서 어린이 문제 심각하잖아요. 어린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제가 이제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좀 섭섭할 때 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전부 엄마만 좋아하거든요. 엄마만 철저 의지하고, 엄마가 그만큼 돌보고 관심 갖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결혼은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믿음을 가지고 혼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가정도 보면은 말로는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실제는 만나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청년들 그 중매하는 일을 조금 뭐 하게 됐어요. 신앙만 좋으면은 좋습니다. 이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주고 나면은 하는 얘기가 뭐가 있느냐, 집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뭐 학력이 얼마냐.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닌데, 정말로 사랑해서 우리가 혼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할렐루야.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감격해 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일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전에 한 번 있던 교회 그 반주하는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요 제 남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뭐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요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아주 먼 거리의 고향이신데 평소에는 뭐 자기 친지 또 뭐 형제들 어디 행사에서 가자 그러면 짜증내고 막 이러는데 고향 가자 그러면요 막 그냥 기분이 좋아서 저녁에 잠도 안 자고 내려가면서도 자기는 힘든데도 뭐 기분이 좋아서 간다는 거예요. 거기 정상적이 아닙니까? 응?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27편하고 128편을 상고하게 됐는데 여러분 시편 127편 12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라.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돼. 할렐루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구며 수기에 떡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사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잠도 저절로 오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번민이 사라지는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다 보면 잠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자식이 기업이에요. 자식이 사업인데 나도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소중함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업은 투자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길을 갈 때 끌어서라도 맥살을 잡아서라도 멀리 가는 저 자식을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끌어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데려와야 되거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들을 이끌어 와야 기업이에요. 기업. 그게 내 분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성공할 뿐만 아니라 나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자식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고 상급이에요. 태의 열매가 자식을 얻게 되는 일이잖아요. 요사이는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자녀를 갖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쌍둥이 세 쌍둥이 다섯 쌍둥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우리 친제 중에도 그렇게 해서 자녀를 갖게 됐는데 왜? 실패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의가 다 이 쌍둥이가 있다고 그래요. 자, 태의 열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상급이에요. 상급. 자녀가 상급이에요. 근데 우리 젊은이 생각을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상급받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대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는 29에 결혼하고 우리 아내는 8에 했는데 얘기 들어보면 뭐 형제들하고 심지어 뭐 이렇게 해서 그 나이에만 했다. 어제도 그 신부가 27밖에 안 된 거예요. 뭐 요사이 나이로 따진다면 그렇지만 그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20대 좀 뭔가를 좀 많이 알지 않을 때 또 잘 받아들이거든. 잘 받아들이거든. 그럼 은혜 받는 일은 다른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릴 때도 땅이 물을 잘 받아들이는 그 땅이 좋은 땅이거든. 은혜를 쑥쑥 받아들이는 할렐루야. 말씀이 쑥쑥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게 이제 나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마지막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10장 마지막에 보면은 소경 바디오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며
여러분 소경 아시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따라합시다. 거지, 바디메오, 거지, 소경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고와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와서 자기 짐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짐을 집에서부터 내려놓고 오면 더 좋은데 무거우니까 내려놔야 되잖아. 학생들 막 공부, 아유 아이들 요사이요. 가방이 얼마나 많아. 내가 우리 손주 어린이집에 데려가는데 그 3살 4살 때 말이야. 너무 한스러워. 근데 가방을 왜 거기에 또 가볍지는 않을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그냥 자기 짐을 다 내려놓고 막 수다 떨고 뭐 하고 막.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그런 것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교회 가니까 거지가 많더라는 거지. 따라합시다. 교회 가면은 거지가 많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책에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거지냐? 맨날 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뭐 주님이 내가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교회에 거지가 많대요. 그랬지만, 그 성경에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근데 맨날 거지 근성을 벗어나야 되는데, 받았으면은 감사하고 일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안 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게 우리가 아쉬운 것들이죠. 쏟아놓고 여러분 쓰레기 버리는 봉투에도 그런 걸 써놨어요. 집에 것을 가지고 와서 버리지 마세요. 그런 게 있어요. 버리는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있는데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다 어쨌든 간에 달라고만 하고 받고 나서는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 오늘 읽었던 그 내용에는 예수님이 이제 크게 3번에 걸쳐서 이제 전도를 하시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32절 이하의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여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참 그렇죠. 사람이 자기는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묻히게 만들고 자기가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 또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며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3번째 걸쳐서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내가 지금 그 길을 가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혼 문제를 가져와서 이게 중요하죠. 당시에 이제 그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했잖아요. 근데 단호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러는 척을 교회에서 잘 지켰는데 지금은 참 교회 안에도요 참 그런 분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인사부에 있으면서 가장 고민되고 또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혼한 부모가 계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직분 받는데 안수 집사 되시고 이런 분들 중에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고 믿기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된다. 과거에는 어떤 그런 이혼 관련이 있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안 주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직분 다 주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 영생의 문제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십계명 이야기를 쭉 하니까 다 그걸 지켰다는 거죠. 이 청년은 대단한 청년, 간언이고 청년이었다 그러네.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가정이 나왔는데, 자, 이분은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계명도 잘 지켰고, 또 어떻습니까? 간언이었고, 청년이었고, 대단한 분이에요. 청년이 교회에 많아져야 미래 희망이 있고, 그들이 열심을 해야. 사실 청년 시절이 어떻습니까?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때가 청년이 되거든요. 생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이 제자가 됐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이게 도망가고 이렇게. 우리 전에 우리 김신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그 감옥에 가신 일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어떤 상황이 교인들이 발굴을 해서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그렇죠. 어떤 분을 어떻게 하려면은 그 사람 가까이 지내는 분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는 음식 중에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음식이 변질이 되는 것은 대개 보면 어떻습니까? 영양가가 높은 게 변질이 잘 돼요. 영양가가. 이게 변질이 되면요, 먹을 수도 없고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많은 것들 중에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야 될 제자들이 보면은, 주님은 지금 사망길, 생명길을 가게 하여 마음이 안타까워서 남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은 이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참 그렇지를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던 청년이 모든 걸 가졌지만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재산이 많은 거라. 우리가 땅의 것이 많으면요, 배부르면은요 소중한 걸 모르게 되고 간절함이 없어지게 되죠. 사람이 뭐든지요 간절하면 뭔가를 이룰 수가 있어요. 은혜도요 정말로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전도를 위해서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간절함이 없으면은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내 형편에만 맞게만 우리가 살아가면 발전이라든지 전진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성장을 이룰 수가 우리는 없을 겁니다. 자, 처음 먹었던 마음, 내게 주셨던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이제 세례를 부활절 주간,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절 주간에 세례를 많이 받는데, 세례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문답도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이 떨어져 어떻습니까? 죽어야 거기 세상에 나서 새 생명이 나와서 거기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소중한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희생이라는 게 있어야, 죽어져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희생해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사순절 기간에 나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40일,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3일 이상 금식을 하고 40일도 금식하고 이랬습니다. 요사이는 어떻게? 하루 하다가 한 끼 합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 물어보면은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한 끼 금식하면 어떻게 해요? 전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금식을 하면서 그런 간절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자 그래요. 굶어봐야 먹는 것의 간절함을 알게 되고, 반면 교사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면은 많은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능히 들려줄 수 있는. 마지막 이제 이 소경 바디모를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줄 줄 알고 막 간절히 호소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막았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걸 믿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떠해? 거지도 많고 소경도 많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글에는. 우리가 이제 저도 눈수술하고 오니까 목사님도 하셨는데, 이게 한 40일 동안에는 이렇게 좀 약 먹고 해야 되는 모이더라. 그래서 지금 이번 주간에 이제 40일 해당되는 그런 해당이 되는데, 그때 지나고 나서 이제 검사를 다시 해봐야 이제 좀 뭔가가 이제 이렇게 확실히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내가 지난 나의 삶에 반면 교사가 있는 것만큼 나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변화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될 것이고,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더 귀를 기울이고 저 너머 산 너머 남촌에 있는 세계, 이 세상 너머 천국 세계가 우리가 바라보이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요해서 능력해서 아쉬운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지 않지 않느냐, 혹시 그런 일은 없는 건지, 또 정말로 자식이 태의 기업이요 상급이라 했는데 내 자녀, 내 가족들의 신앙생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정말로 거지 근성이 있는지, 받기만 하는 건지, 정말로 내가 나누고 있는지, 베풀고 있는 건지, 주의 사랑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